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가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 사회가 회복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 나서 요셉을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요셉, 너는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구나. 너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너 위에 높은 자는 나 하나뿐이다. 내가 이 나라 모든 통치를 너에게 맡길 터이니 앞으로 이제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을 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37절 38절을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칭찬입니다. 이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는 일입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인가? 또 성품이 좋은가? 또 진실된가?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행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것을 아주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바로의 눈에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단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온 세상을 감싸듯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요셉을 감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요셉,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다 하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칭찬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바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나보다 너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매우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 그 대안까지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별력 있게 또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셉이 누구 집을 다스렸습니까? 보디발의 집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억울하게 옥에 내려갑니다. 근데 그 옥에서 그는 또 죄수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간수의 역할을 합니까? 그 옥에 있는 사람을 돌봅니다. 거기서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다시 이 바로왕 앞에서는 바로가 이 요셉을 향해서 나는 내 위에 그냥 직함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고 너가 이 모든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다스림의 이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바로 이 위치에 서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고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면 그 부모는 가정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 관계가 있으면 그 교우들끼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은 세속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정부는 지금 이 요셉은 야곱의 가문, 야곱의 족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속 한가운데에서 이 애굽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이 발 딛고 있는 땅은 세속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3절을 보면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45절을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난 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을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하면 온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때 95% 이상은 이처럼 세속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좁혀보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 애굽 정부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인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의 한가운데서 요셉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 살아간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이집트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그 히브리어의 용어의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이즘이라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번성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는 다 잊어버린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축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애굽의 정부를 위해서 부름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이 세속 한가운데 세워진 고위 공직자였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자로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집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애굽에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직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 성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직은 모든 직이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요셉이 세속 한가운데 있지만 성직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보다도 더 넓은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속 한가운데서 일들을 맡아서 그 세상에 주어지는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속의 일로 치부하고 이것은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런 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대리 통치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7년 풍년이 있을 때 창고에 잘 저장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과 맞추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데 자기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 세우는 사람을 저 사람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만약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영이 되겠습니까?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만 합니다. 목사만이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의 모든 시민들이 그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사회의 삶 속에서 성직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계획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계획이 되어서 그 선한 계획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정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울타리 안과 밖을 구별해서 교회 안에서의 삶은 깨끗하고 정결한 걸로만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은 뭐 대충 살아도 된다. 여기서는 뭐 때 묻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삶 속에서도 요셉처럼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인들이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부르셨지만 그곳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세속의 업무들 또 미션들을 맡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면서 그 통치에 따라서 선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주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또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루 열심히 사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